지난주에 갈라디아서 했던 율법 부분들을 한번 다시 좀 마무리를 짓고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가장 좀 신랄한 어조로 소위 자기가 전도해 놓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그 아주 가장 신랄한 어조로 되어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를 그렇게 화나게 했을까? 다시 지난주에도 강조를 해드렸지만, 만일 이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율법만 지켰다고 한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죠. 정말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지난주에 한 겁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원래 실제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따라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당연히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에서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야, 요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맞다, 이거 틀리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 여기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문제는 이 플러스 율법을 그저 하나 더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인데, 그래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올바로 서기도 하고, 이 올바로 선다는 게 바로 그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또는 완전해진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성화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알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건 아니다. 잠깐 뭐 율법 하나 조금 더 뭐 시키자고 한 건데 큰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바울의 전도한 이게 틀렸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걸 버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있는 생활에서 조금 더 올바로 서려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면 율법을 좀 지켜라, 뭐 이 정도로 요구한 건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바울이 심각하게 얘기했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잘 이 문제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식하다고 우리는 느낀다고요. 일반적으로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겉으로 볼 때 어떤, 오늘 그걸 다루겠지만, 이것이 율법인지 아닌지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분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하게 겉으로 볼 때 평가할 수 없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삶에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쩌면 이렇게 율법이라는 게 조금만 플러스 알파 정도로 그냥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겠다면, 만약 바울이 현대교회에 왔다면 또 난리가 났을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걸 두고 뭐 저주를 받아라, 그거는 복음이 아니다라든지, 아주 심각하게 이런 문제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보는 관점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특히 이방인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우리도 이방인이죠. 율법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은 뭐 율법을 안 지킨다겠지, 뭐 더 이상 뭐 큰 게 있겠는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무슨 표를 하나 이제 또 그려놓은 게 있어요. 거기 갈라디아서에 보시면, 거기 보면 (58쪽에) 보시면요, 거기 표가 있죠. 58쪽. 그래서 이제 뭐 표를 해서 이쪽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율법자가 들어가는 걸 좀 몇 개 보시면, 거기 이제 2장 16절, 그 첫 번째 칸이 몇 장 몇 절이에요. 거기 보면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은 율법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르는 거냐, 그리스도를 믿는 걸 따르는 거냐, 또는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따르는 거냐.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의 반대말은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다. 반대로 다르게 얘기한다면 율법을 지킨다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개념이. 그 다음에 2장 19절 율법을 향해 사는 것과 맞는 말은 율법을 향해 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거에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른다는 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반대되는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보는 거야? 한번 보시라. 그 다음에 3장 2절에서는 믿음의 들음, 믿음으로 어떤 것을 듣는 것과 반대되는 게 율법의 행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르는 것과도 반대되는 행위다 말이에요. 또 축복과 반대되는 것이다. 또 3장 18절에서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는 은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와 반대되는 말이다 말이야. 오늘 은혜를 받은 자가 마리아라고 나왔죠. 은혜와 반대된 말이다. 또 자유와 반대된 말이다. 그 밑에 보면. 또 5장 1절에서 보는 굳세게 서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이다. 저 밑에 5장 16절 밑에 내려가면 성령께 인도되는 것과 반대된 말이다. 그래서 그 표 제일 밑에 보시면 율법은 노예, 육체, 욕심과 같은 단어로 표현되며 자유, 믿음, 성령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왜 문제이냐? 바로 오히려 성령, 자유,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삶에 이것은 사실은 정반대되는 그 삶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건 본질을 뒤엎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이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아주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본질과 복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생활하는 그 은혜를 따라 생활하는 그 삶과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그런 속성을 가진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보시면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걸 가지고는 개선할 수 없고 관계를 할 수 없다. 이것은 두 번째, 율법은 저주를 가져온다. 두 번이나 신명기를 인용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지만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거 신명기 9절이거든요. 이것을 두 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인용해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저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세상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거는 해도 사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계약에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 주시겠다는 계약은 율법보다 430년이나 먼저 나온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문제이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라 천사와 모세, 그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좀 열등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도록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그것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도록 주신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유효 기간이 있는데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그래서 파이다고고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건 초보적인 신앙 원리다.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 아주 초보적인, ABC 배우는 것 같은 초보적인 것이다. 사실은 율법은 그렇게 어린애와 같을 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매도되고 그러잖아요. 안 하면 혼내야, 그래야 정신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이걸 하면 아빠가 마음이 불편하시겠지.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서 따르질 않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건 뭐 율법이라는 건 그렇게 초보적인, 안 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준다.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보적인 원리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아주 심각하다. 성령, 자유, 믿음, 은혜,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율법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고 마음 먹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다. 조금 멀어진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진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9번째, 율법적으로 사는 삶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과 반대가 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드리지만 율법은 단순히 어떤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를 훨씬 더 뛰어넘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사람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정반대의 양식적으로 가는 삶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위험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과 율법을 본다면, 만일 현대에 와서 제가 지난주에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법적인 어떤 율법이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민법, 형법 같은 그런 법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네 짐승을 죽이면 너도 데려다가 그 짐승을 똑같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이런 거 다 법이에요. 이거는 현재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 없죠. 그런 거 지키라는 사람 없고 이런 건 우리 상관도 없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율법, 안식일, 할례, 제사, 정결법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현대 우리에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안식일 지키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우리 해당 사항 없는. 지금 할례해라, 상관없는. 거기 제사법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정결법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음식 먹어라 어떠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건 아무런, 우리가 현재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평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건 쉽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법 같은 게 문제예요. 도덕적 율법이 있어요. 이거는 잘 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십계명에 보시면 여러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율법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도덕적 율법. 이거는 제사율법이나 그러니까 법적인 율법 같은 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현대에 와서 구약에 있는 그런 도덕적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용어가 틀렸어요. 표현이 틀렸어요. 현대에서는 구약에 있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 계명 조항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 이게 아니라 이게 바로 율법 지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분명히 모든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랑하는 것에다 이루었다, 성취되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절대로 지킨다는 표현을 안 써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래서 이런 구약 도덕적 계명일 경우에는 이게 신약에서 여러 번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말씀해 주셨고, 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고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말 속에 다 이루었다고 분명히 나와요. 고린도서에도 있고 그런 말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 이루었다, 항상 이루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성취가 되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지 내가 규정을 지킴으로써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그러니까 어떤 제사율법이나 법적인 율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표현만 봐도 그것은 율법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율법인지 아닌지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볼 때 똑같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결과를 볼 때는. 근데 어떤 사람은 율법적으로 살인하지 않은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다른 개념이에요.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은 것과,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은 것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그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구약에 읽어보면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을 지켜서 결과적으로 사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살인하려고 하는 동기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했다라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다. 살인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결국 그런 거 아니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속으로는 저희 사람에 대한 미움이 극에 달했는데 살인하면 안 되지. 그냥 그래서 살인하지 않은 단순히 이런 것과 다른 얘기를. 그래서 이런 부분, 특히 도덕적 율법을 지키는 부분 같은 경우는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약을 성취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엇을 지킨다는 십계명이니까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건 그렇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현대에 와서 제가 그러니까 팁으로 거기 말한 그대로 그래서 팁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현대에서 율법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강제적 규정들은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율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절대로 그러니까 강제적 어떤 규정들을 만들거나 강제적으로 무엇을 준수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이것은 진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굉장히 반대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삶과는 반대되는. 정말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안에서 우러나와서 이렇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것이지 이런 건 신앙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두 번째, 현대의 일반적인 모든 신앙 행위들, 경건의 시간, 새벽기도 등 자체는 율법이 아니며 좋은 신앙의 표현의 모델이다. 형식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담는 그릇인데 형식이라는 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제 그 형식 내용이 자꾸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같이 공예배를 드리는데 몇 시에 시작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해야 되고 몇 시에 끝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그런 어떤 그릇이 있어야 결국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신앙을 담을 수 있는 형식이 전혀 없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형식이라는 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너무 따르다 보면 이제 반복해서 따르다 보면 항상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형식 자체가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만일 누가 죄송하지만 뭐 주일 성수 이런 표현을 썼다. 이건 죄송하지만 이거는 율법이에요. 이건 이미 이 자체가 강요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수라는 말 자체가.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에서 십계명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온 그 계명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좀 이런 표현은 좀 이건 아주 그 율법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한 번도 주일 성수라는 말은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기뻐서 자발적으로 매일 모이고 그냥 뭐 모이지 말라 그래도 모이고 그런 것이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신앙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외에 경건의 시간을 한다든지 우리가 새벽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신앙을 담는 좋은 표현이에요. 잘 쓰면.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율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율법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은혜가 될 수도 있고 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냐 아니냐를 뭘로 체크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했던 것처럼 어떤 신앙 행위의 유무나 결과를 체크하는 방법은 율법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기도 내가 1시간 했나? 체크. 예스. 오늘 성경 한 장 읽었나? 예스. 오늘 경건의 시간 했나? 예스. 이번 주에 예배 안 빼먹었나? 예스. 이렇게 결과 뭐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것만 체크하는 것은 아주 율법적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다르게 만들면 돼요. 결과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항상 동기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과정과 동기와 태도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정말 그 기도를 우리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또는 중보기도를 했으면 저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으로 했는가, 또 자발적으로 했는가. 그 다음에 자발성. 저는 이 자발성이라는 게 굉장히 가장 쉽게
은혜를 표현하는 또는 율법과 반대되는 개념을 표현하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이게 강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우러나와서 했는가.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표현이죠. 은혜로 했는가, 자유로움이 있는가, 성령을 따라 했는가, 이렇게 동기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 그 이 동기에 제대로 체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결과가 나왔는가, 이렇게 동기나 이런 것들을 체크. 단순히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를 체크를 해야 돼. 반대로 파율성이나 강요나 속박이나 상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경외란 말은 사실은 영어로 하면 the fear of God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경외라는 말은 그렇게 두려움이랍니다.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신약에는 사실 이런 말을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신약에는 하나님은, 우리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시듯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은 두려움보다는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더 좀 강해요. 그래서 뭔가 두려움에 의해서 뭘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바로 굉장히 구약적이고 율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고, 현대에도 제가 알고 있던 저희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 중에서는 그런 학생들도 많아요. 항상 이 두려움 때문에 이거 하면 벌 받을까봐. 그 반대말은 상 받으려고 하는 것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이나 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상 받으려고 하는 것도 벌 받을까봐 하는 거랑 사실은 큰 차이 없어요. 그것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부모님에게 열심히 살아는 효자 아들이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느냐? 그래야 나중에 유산 다 받으니까 이거라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똑같은 거 아니냐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부모에게 잘하느냐? 잘하다니요. 이게 뭘 잘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사랑을 내가 정말 생각해 본다면 내가 부모님께 지금 하는 건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이게 효자인 거죠. 생각 자체가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 그건 조금 그건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추구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예요. 성경에는 상 받는 얘기가 나오긴 나오지만 상 받기 위해서 뭘 한다는 그런 추구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충성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어쨌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이지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또는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하는, 이것도 얼마나 초보 신앙이죠. 그야말로 율법의 속성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율법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진정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신앙 행위가 진정한 신앙이다. 이것이 없다면 구약에서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무리 제사 가지고 가도 그거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용이에요. 한 번도 뭘 안 빼먹었다. 그 자체가 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이 항상 체크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는 지나가고 오늘 고린도 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서, 바울이 전도한 교회 중에서 갈라디아 교회가 가장 바울이 볼 때는 심각한 문제를 가진 교회였다고 한다면, 가장 양적으로 많은 문제를, 여러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는 제가 지도가 있으면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지도를 보시면 고린도라는 데가 이렇게 항구 도시고 그다음에 동서 문화가 이렇게 교류되는 그런 도시였었어요. 아마 그런 항구 도시의 성격이 여러 문화가 유입되고 여러 인종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다양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그런 여러 문제들을 가져오게 된 그런 어떤 이유지 않겠는가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았고 많은 사상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다른 의견들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들의 요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기 제가 쭉 써놓은 대로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이방 신전과 사원이 있었어요. 고린도 중간쯤 보시면 많은 이방 신전과 사원이 있었고 아폴로 신전과 아스클레피우스 신전도 있었고 이시스와 세라피스를 경배하는 신전도 있었고 또 아프로디테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고린도에서 가장 성행했던 종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사랑과 미의 여신으로서 숭배됐는데 그 종교의식은 성적으로 대단히 퇴폐적이었었고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알려지기를 1000명의 신전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창녀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종교 자체가 성적인 어떤 교합을 통해서 신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종사하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우리 타락했다라는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아주 그렇게 악명이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신약에서는 바로 고린도가 소돔과 고모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저기 고린도처럼 됐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퇴폐적이 되고 좀 나쁜 도시가 되었다 이런 뜻으로 어쨌든 굉장히 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이렇게 돼서 고린도 교회가 생겨났던 걸 볼 수 있고 고린도 교회 대부분은 이방인들과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우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 중에서는 명망이 높은 사람들도 없고 대부분 다 좀 천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 전후서의 배경 및 경위. 이건 고린도 전서부터 후서까지인데 이제 여기 쭉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는 고린도 편지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를 지금 쭉 읽어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편지를 하나 보낸 게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게 있었습니다. 그건 고린도 전서 읽어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그 중간에 또 한 번 편지를 쓴 게 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최소한 4개예요. 4개. 그래서 제가 거기는 그냥 편의상 편지 A, B, C, D 이렇게 해서 제일 처음에 쓴 이 편지를 영어로는 그냥 previous letter라고 해요. previous letter. 그래서 그냥 먼저 쓴 편지 이런 뜻이죠. 이 B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C는 소위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해요. 이거는 많은 눈물로 내가 썼노니 이런 표현이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쓴 편지가 C고 D가 고린도 후서예요. 하지만 C나 편지 A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전해져 있지는 않아요. 바울이 그냥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은 이유는 아마 A도 그렇고 C도 그렇고 이건 C는 눈물로 많이 써서 좀 안 좋은 얘기들 막 야단치고 이러는 좀 그런 편지라서 이게 아마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고 이것은 내용 자체가 이것도 교인들에게 오해되는 여지가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없어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어떻게 썼는가 한번 보죠. 자, 경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알렉산드리아 출신 박식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거기는 옛날부터 큰 도서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학기 때 아주 그 위대한 일이 거기 있었는데, BC 한 4세기경, 3세기, 4세기경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위대한 작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더 유명한 거기는 학문의 도시예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예요, 이게? 70인역이라고 하죠, 소위. 그 당시 벌써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쪽을 점령하니까, 지중해 문화권을 점령하니까, 이제 헬라어로 성경이 필요했어요. 그때 이 위대한 작업을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아주 역사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이것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자체가 옛날부터 학문의 도시예요. 굉장히 학문이 높은. 근데 소위 아폴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답게 지혜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아폴로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나쁜 영향을 준 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폴로가 워낙 학문과 또 지식이 뛰어나니까, 언변이 뛰어나니까 아폴로를 그냥 너무 많이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추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에서의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게 헬라인들의 어떤 습성이에요. 헬라인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철학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헬라 철학. 그래서 이 굉장히 지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좋아하는 게 이 헬라인들의 습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유대인보다는 헬라인이 당연히 많았을 텐데, 이방인 지역이니까. 이게 바울보다 아볼로가 와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훨씬 더 아볼로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좀 일종의 거기서부터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음행 문제에 관해서 먼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실제로 뭐라고 나오냐면 에그라프사프민 엔테 에피스톨레, 그 편지에 내가 썼다. 과거형으로. 우리말이 항상 현재, 과거 이런 게 좀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표현되지 않는 편인데, 영어나 이런 데는 분명히 I wrote, 에그라프사라는 건 I wrote to you. 엔테 에피스톨레라는 건 in the epistle. 영어로는 게 편지를 레터라고도 쓰지만 epistle 쓰죠. 이건 헬라어를 거의 그대로 옮긴 음역한 건데, 보통은 epistle, 이거는 좀 공적인 어떤 편지를 가리킨다고 하고, 느낌상, 어감상, letter는 좀 사적인 편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epistle이라고 하는데, 에피스톨레. 바로 분명하게 이전 편지에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편지는 뭐라 그러냐면,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 아마 그 내용을 이제 고린도서에 이따 이제 보실 텐데, 내용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니. 그럼 맨 고린도라는 시 자체가 거의 그런 도시인데, 그럼 아예 고린도를 떠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때문에 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잡으면서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는 사귀지 말라. 그렇게 이제 말을 자기가 잘 설명해서 보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은 글로에라는 여신도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린도에 있던 분파 문제, 근친상간 문제, 신자 간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로에 집에 온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 중에 이런 분파 문제가 있다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를 쓸 필요가 있었어요. 네 번째,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가 바울을 방문하면서 아마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재밌게도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보낸 편지가 아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쓴 것에 대해서, 써보낸 것에 대해서는 하면서 7장 1절부터는 그렇게 나와요. 못못에 대해서는 7장 1절에서는 너희가 써보낸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써서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7장 8장의 우상제물에 대해서는, 못못에 대해서는 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직접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이 들어서 문제를 안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들이 직접 질문한 내용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대답을 할 필요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쓴 책이 고린도전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에 보내어 자신의 일을 알리고 자신의 방문할 계획을 다른 데를 보내서 자신의 방문할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던 아볼로는 이제 에베소에서부터 와서 바울과 함께 있는데, 바울은 그를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려 하지만 그는 거기 16장에 보면 일체 본인이 원치 않는다라고 나와요. 이 이유는 잠시 후에 보겠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의 일단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분파가 나뉜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몇 파로 나눴는지 모르지만 한 4가지가 나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근데 바울이 이 문제를 가장 처음에 다루는 것 보면 이 문제가 일단 가장 심각한 문제이지 않았겠는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들을 다룰 때 바울이 지면을 할애하는 지면의 양을 보면 제일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 분파에 대한 문제가 제일 먼저 이 문제를 꺼내고 있고 제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지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당이 생긴 게 일단 바울이 볼 때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였다. 그 다음에 많이 이렇게 다룬 문제가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가 8장에서 10장까지 8, 9, 10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12장부터 12, 13, 14장 챕터 3개를 할애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좀 더 심각한 문제였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은 아볼로가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제로 일어난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좀 우습죠. 아볼로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아볼로의 언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휘둘려서 아볼로가 사람들을 유혹한 게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가 그걸 지혜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아볼로를 다시 보내려고 해요. 고린도에. 네가 가서 잘 해결해라. 그것도 좀 바울도 그렇죠.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으면 그 사람을 해결해. 그래도 그 사람을 보내려고 해요. 근데 아볼로 스스로는 일체의 갈망이 없다. 또 자기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자기가 간다면 안 되겠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대신 써보냅니다. 7번. 고린도로부터 디모데가 돌아왔지만 그가 전한 고린도의 상황은 아마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바울이 잠깐 고린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또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리고 디도를 보내면서 내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안 좋은 그 사람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야단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을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8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디도의 소식을, 디도 편에 눈물에 쓴 안 좋은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그걸 좀 기다리고 있는데,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도중에 드로아에서 전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편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반응이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고 그냥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9번. 마게도니아에서 바울은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고 고린도 교인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10번.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됐는데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이 거짓 사도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안 바울은 디도를 다시 보내면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 다음에 헌금 모금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주로 2가지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도권 변호,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를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서 바울이 오히려 진짜 사도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그 문제를 삼는 거에 대해서 자기를 변하는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 헌금을 모금하고 있는 그것이 뒤에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딱 두 문제를 거의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는.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많은 문제, 분파 문제, 근친상간 문제, 신자 간에 송사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의 문제, 우상제물 먹는 문제, 또 뭐 예배 시에 또 무슨 뭐 이렇게 뭐 이걸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 또 성령의 은사 문제, 역시 예루살렘 성도에 대한 헌금은 잠깐 언급이 나오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을 처음 다루면서 문제가 있는 곳에 편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 된 얘기지만 현재 사는 우리에게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가 없었으면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어떤 교훈도 들을 수 없어요. 서신에서 방언에 대해서는 안 나와요. 없어요. 성경에 그 얘기들이 없어요. 그나마 고린도 교회에 있으니까 고린도서에 방언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슨 여러 가지 뭐 분파에 대한 문제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현대에도 더 많이 적용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고린도서를 읽어야 됩니다. 자, 10분만 쉬었다가 고린도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